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과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게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의 양털을 구하지 말라. 주님 주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이번 시리즈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것인가, 우리는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미래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는 그 간역과 종착역이 다르죠.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 분명한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간역과 종착역으로 우리의 삶을 평생 인도해 주시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탄 이영 구원 열차의 차장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힘차게 달려갈 때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드온처럼 양털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떤 틀을 정해놓고요, 그 조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지금 있는 곳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옮길 것인가 갈등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내리고 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연봉 2천만 원 더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직장이라고 믿고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럴 경우 그 연봉 2천만 원이 그 사람의 기드온의 양털 뭉치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정해놓고 기드온의 양털 사인을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조건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양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 앞에서 울며 떼를 쓰며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떼를 쓰며 달라고 조르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것보다 좀 더 나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분명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양털 사인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기도처럼 양털 사인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속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400년 사사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하에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울음과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농사를 다 한 해 동안 지어놓으면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과 동방의 군사들을 다 몰고 와가지고 힘들게 농사지은 모든 농작물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양이나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은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해요. 애굽의 하늘을 뒤덮었던 메뚜기 재앙처럼 미드안 연합군이 한번 이렇게 휩쓸고 들어가면 그 땅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이런 약탈을 당해야 했고 무자비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를 피해 산과 동굴에 피해 숨어서 살아야 됐어요. 고통은 우리 안에 깨닫지 못했던 감추어진 죄를 깨닫게 하는 알람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원을 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여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은 너무나 놀랐어요. 자신은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싸워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기드온이 상대해야 할 대적은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를 세기조차 힘든 낙타 군대였어요. 미디안 연합군이 수많은 보병들과 낙타 탱크를 몰고 오는데 기드온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나아가서 병기도 없는 상태로 그들과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커요. 우리 같아도 안 간다고 하겠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기드온이 그랬어요. 참 현실적이죠, 성경은. 기드온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 사사기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신의 집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자신은 그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변명을 하고 있죠. 그만큼 기드온의 믿음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의 강함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자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강함 대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병이지 두려워할 병은 아닌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강한 자에게 쫓기는 그 모든 두려워하는 동물들이요, 갑자기 몸을 움츠리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처럼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멈추게 만들어요. 움츠리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심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말씀을 구하십시오. 두려움은 불신을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낳는 기드온이 아니라 믿음의 기적을 낳는 기드온이 되길 원하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삼켜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에 가득한 우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두려움이 그들에게 삼켜져서 온전한 두려움이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말씀을 주셨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다가 한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작지 않아. 너 커. 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또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바위 위에 예물을 몰려놓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었는데 그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저렇게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고 사라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직하고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완전히 그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눈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은 너무나 놀라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에 오히려 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으리라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드온처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 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저희 집에 예전에 제가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였죠. 저희 집이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데 있었어요. 근데 그 묘지를 지나갈 때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탁 잡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던 그런 영화들을 보았던 그런 순간이. 근데 그때 살아계신 주 찬양을 딱 부르는데 경직된 몸이 쓱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왔어요. 누가 잡았어요? 모르죠. 제 두려움이 저를 잡았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약한 자가 저를 잡았는지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제가 찬양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평안을 느끼며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사인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털 사인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드온이 양털 사인을 구한 이유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사인을 기드온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나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털 사인을 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거든요.
처음에는 양털 한 문체를 타작 마당에 두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제가 받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이슬을 맺힐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변의 땅은 다 마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기드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짜니까 이슬이 물에 그릇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만큼 확실한 사인이 어디 있어요? 그만 했으면 됐죠. 그런데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놓아지 말아달라며 이번에 양털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허락을 구하면서 이번에는 전날과 반대로 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요구대로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주변의 땅에 다 이슬을 내리셨어요. 더 분명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 기드온의 양털처럼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드린 제단 위에 저렇게 제물을 불사르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또 감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양털 사인을 구했는데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양털 사인을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고요. 그 편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편일 것 같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확인은 기드온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양털 사인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 양털 사인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분별하는 데 정말 중요한 키가 될 거예요. 네이프 리차드 목사님이 드신 예를 그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주님,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아직 사야 할지 계속 이 차를 타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500불을 주시면 새 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새 차를 사겠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가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을 할 때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일 상사가 오늘 오후 2시와 3시 사이에 제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사의 제안을 저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걸 믿고 제가 그 상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 때마다 마주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인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수업이 끝나고 그 사람이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믿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예를 드셨어요. 우리 이처럼 삶의 많은 경우 우리가 미리 사인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렇게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이차드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인을 구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 집을 팔아야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놓아야 할 것인가, 지금 직장을 간둬야 하나, 아니면 옮겨야 하나, 계속 다녀야 되나, 아이들 학교를 여기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뉴스에 보니 지금 금리도 낮아지고 투자에 적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주식과 펀드를 해야 되나. 우리 중에 그런 여유를 가진 분은 없겠지만 코로나19로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되었는데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유 자금으로 금이나 한번 사볼까? 투자자들이 얘기해 보니까 다른 곳에 투자하는 적기라고 하는데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럴 돈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 기드온의 양털 사인과 우리의 양털 사인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구하는 사인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구하는 사인이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인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해놓은 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는 두 가지 위험이 따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인을 구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만약 아까 드렸던 실례로 차를 구할 때 500불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400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400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연처럼 그게 생겨났느냐, 우리는 혼돈하게 될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500불에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맞구나, 그렇게 새 차를 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미를 정한 대로 사인을 구하는 이 양털구 사인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한 기준에 가둬두고 우리의 뜻대로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든 예를 상사가 오후에 2시와 3시 사이에 전화를 주면 그 일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고 믿고 가겠다고 했는데, 만약 상사가 오후에 1시에 전화했어, 아니면 4시에 전화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엔 우리가 정한 2시와 3시 사이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상사의 제안을 듣고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저것 생각해서 합리화시켜서 결국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하여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결정해 놓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 그것뿐인 거예요. 기도원의 양털도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거였지만 분명한 것은 동기가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원의 양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원과 함께 싸우는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구한 사인이었지만, 우리가 구한 양털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시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별해서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원처럼 믿음이 약해 양털 사인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믿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한 양털 사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가장 안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털 사인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 사인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표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분명한 표적은 너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 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답을 이 성경 속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비유로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풀어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면 말씀을 구할 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것 우리가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셨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그 사역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죠.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보물과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혈루증이 앓은 여인처럼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병 고침의 사건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온타임을 아세요. 내 시간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시고 우리의 모든 걸 맞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비출 수 있는 등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불과 같이 인도해 주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결정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 늘 두리뭉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인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양털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체험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주신 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저희 가정에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은행빛이 많아서 전에 살던 집을 매매로 내놓아서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근데 전세로 내놓아야 되냐 매매로 내놓아야 되냐 몇 개월을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저는 안심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겼어요. 그리고 말씀을 구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분명하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오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아멘했어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우리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매를 해서 빚을 갚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전세로 나가게 하셨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땅이 그 산물을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원의 양털 사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속한 땅이 그 산물을 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어디든 가시겠습니까? 어디든 가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이름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